영상 찬양이지만 도보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요 구국 예배가 영상처럼 우리 드보라 성가대가 또 성전을 채워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대면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전이 꽉 찬 그런 예배가 곧 회복될 줄로 믿고 또 그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개혁의 구속 경륜 세 번째로, 제가 두 번째는 지난 5월 25일 날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해서 금년도에 이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개혁이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할 때 먼저는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건. 이 마지막 개혁은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기한이죠. 444년에서 433년까지 12년간 성벽을 건축하고 개혁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나라로 귀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12년 만에, 주전 432년 만에 그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사건은 이제 구약 시대를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겨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개혁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도비아를 쫓아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방 여자 혼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네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도비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대단히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존재가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고 또 지도자의 문제였고, 그러기에 첫 번째 개혁의 의미가 영적인 신앙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를 암시한다면, 두 번째 레위 사람을 복직시킨 것은 바로 성도들의 사명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사명을 상실했던 것은 결국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1조 생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주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가. 더 나아가서 이 주일 안식일은요,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주의 재림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안식일,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방 여자의 혼인 문제, 결혼 문제이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음녀 바벨론, 그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요한 문제들을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성도들도 이 개혁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오늘은 그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사적으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수 있는가, 입성하기 위해 대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 개혁과 그 다음에 낙성식 그리고 재개혁이라는 이 과정을 볼 때 구약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마지막 개혁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개혁을 했는데 그것의 그 구속사적인 경륜은 어떤 의미인가? 자, 오늘 세 번째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고 하고 내 종자 사람을 두어 성문에 세워서, 성문마다 세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사실 개혁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첫째, 성문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문을 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문의 출입을 통제해야 안식일의 노동과 상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문을 닫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결한 레위 사람들, 아무나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세 번째 개혁은 안식일인데 성문을 닫고, 안식일 때 성문을 닫고 그 출입을 또한 통제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세웠고, 그 결과 노동과 상거래를 금지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이 세 번째 그 개혁의 내용이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주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 안식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몸소 그 안식일 지킬 것을 또한 보여주셨으면서도 이 구약 역사에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구약 마지막 이 시기에, 이제 구약의 문이 닫혀지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안식일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안식일에 노동했습니다. 상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사로운 관행처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그랬습니다. 술툴, 이것은 하나의 그 생산행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이 운반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그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그 행위의 그 행위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가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이것은 매매 행위, 상거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유대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만연한 상황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지역 상황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는데, 첫째, 술투를 밟았다라는 거 말씀했죠. 그 다음에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했다라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무화과와 포도주와 무화과나무 여러 짐을 싣고 식물을 팔았다는 이 행위가 각각 다른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당수의 유대 귀환민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범죄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수행한 것은 결국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대단히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또한 이렇게 뭔가 치우쳤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경제적인 불가피한 상황으로 또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범하는데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은 예루살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 13장 16절 말씀 볼 때 또 두로 사람이, 이 또라는 말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이후에 이방인으로서 두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해변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 두로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공급받지만은 이 두로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지중해의 물고기들을 갖다가 잡아서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그러한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잠시 와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이 두로 사람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상거래를 했다는 것, 그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품을 매매하는 것을 묘사한 것인데, 그 정도로 사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한다면은 그 타민족이랄지라도 손님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가 2011년도인가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호텔에 머물렀는데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못하도록 그냥 한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걸려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의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인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 객이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은 인접한 그러한 타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뿐만 아니라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이스라엘에 거할 경우, 예루살렘에 거할 경우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물품을 샀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유대인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신앙의 그러한 상태, 두 가지 신앙의 상태일 때, 첫째는 안식일을 범하는데 주도적으로 깊이 개입해서 이 안식일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중심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 경내에서 장사를 허용할 만큼 물건을 사니까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죠. 아예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매매행위를 할 만큼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불신앙적인 사회행위가 만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뭔가 구약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약시대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어떤 안타깝고 뜨거운 그런 역사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 중 하나의 안식일이 이와 같이 대단히 지켜지지 않는 불법적이고 불신앙적인 상태였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의 상권이 사실은 유대 상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을 상황이었고, 이제 포로로 있다가 또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방인들의 생활의 양식 무대가 사실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느냐, 그것을 개혁하느냐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신앙 생활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은 그 기반적으로 이 경제 활동 자체가 이방의 문화권에 기인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끌려가는, 때때로는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 활동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시장 질서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고, 근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려는 그러한 의지 없이 거기에 타협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가 그 당시 마지막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개혁했느냐?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성문을 닫았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거든요. 24시간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성문을 닫았다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문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 성문을 통제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통제를 했냐면은 자신의 종자,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성결한 신앙생활로 느헤미야 신앙의 어떤 그런 개혁 정신을 따라가는 무리들을 말씀하는데, 그들로 인해서 성문을 관리하게끔 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말씀이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첫째 개혁이에요, 이것이. 원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아마도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 갑작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쩌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었다.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성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종자, 느헤미야의 신앙의 그러한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강권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그 개혁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좀 넓게 생각해 볼 때 성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그 성의 문, 에스겔 성전도 4개, 에스겔 성전도 3개의 그러한 문,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3개, 총 6개의 문이 있을 때 각 문이 전체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것처럼 성경은 원리상 성문 자체는 성 전체를 대표한다. 성문을 지키는 것은 곧 성 전체를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교회의 정문을 이렇게 파수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은 대적의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문을 또 통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거민의 신앙을 또한 통제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로 성문을 지키겠다. 자, 레위 사람들로 성문을 지키겠는데, 레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문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때때로는 많은 반란과 또한 그 반대와 또 거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 때, 이런 개혁적인 정신을 갖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이 레위인들에게 먼저 몸을 정결케 함으로 신앙적인 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지킨다고 할 때 신앙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 있은들 교회가 지켜지지 않아요. 각자 몸을 정결케 하는 자들만이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자들만이 성문을 지킬 수 있다. 그럴 때 그러한 것이 기반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던 이 유대의 그 민족들 안식일 그것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의 신앙을 따르는 레위 사람들, 또 그들의 결단, 그 몸을 정결케 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자체가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느헤미야가 첫째 성문을 닫고 둘째 레위인으로 지키게 한 것, 그것은 그 상황적으로 볼 때는 노동과 상거래를 금지하는 행위의 그러한 전초적인 또 필수적인 방법이지만은, 그 궁극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거민 전체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처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데 더불어서 안식일에 노동과 상거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는 그런 상황이지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켜라, 철저한 안식일 개혁,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볼 때 이것이 왜 그 당시 마지막 개혁의 문제이자 또 결국에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모든 기독교인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큰 문제가 되는가?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요, 이미 한번 언약 갱신을 하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10년 전쯤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이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7년마다 안식년이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것은 언제의 말씀일까요? 느헤미야 13장이 제 귀안에서 마지막 개혁한 주전 432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 10장 31절은요 바로 그 성벽을 건축했던 주전 444년대 일이에요. 12년 전의 일. 그때 이들은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에 정말 그 결단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 느헤미야의 그러한 그 요구에 따라서 약속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지킬 것을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전 440년의 사건이라 그랬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에 안식일 지키겠다. 이때는 1차 포로 기한에서 볼 때는 93년 정도 흐른 시간이고 2차 포로 당시에는 13년이 지난 그런 시기니까 뭔가 1차 포로 기한의 분위기, 2차 포로 기한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또 많이 가라앉는 그런 시기도 해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3차 포로 기한, 여전히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 의무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방인,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거주지로서 뭔가 그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고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인구 면에서도 그 숫자가 더 많았다. 그 역사 성경학자들의 그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 상권은 이미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방인들의 경제 질서에 편승해야 됐다. 와서 귀환해서 자리 잡으면 되는 줄 알고 성벽만 건축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계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뿌리박은 그 이방인의 문화,
불법적인 신앙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었을 때 1차 포로 귀환에도 역시 결단하고 2차 포로 귀환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이 문제는 3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똑같이 문제가 제공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으로 다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이제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언약을 갱신했어요. 3차 포로 귀환 후 성벽을 건축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벽이 건축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회개각성하는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를 했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지키라는 느헤미야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이곳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은 일주일에 그 제7일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 것인데 비해서 안식년은 이제 7년, 6년 보낸 다음에 7년째는 1년을 사실 안식하는 것, 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년 지킬 것을 갖다가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10년 뒤에 다시 마지막 개혁의 큰 개혁의 그러한 과제인 것을 볼 때도 안식일 지키는 것도 힘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갖다가 지킬 것을 약속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그 유대인들이 패망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파괴된 원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27절에서 무엇으로 지적하고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성문, 그 다음에 예루살렘 궁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니라. 외세가 쳐들어와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성문이 불이 타고 예루살렘 궁전이 삼키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멸망당하는, 그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의 그 원인이 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이.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포로 70년을 갖다가 행하셨던 것은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안식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이죠.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일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에겐 더 큰 숙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70년을 정하셨고, 이 70년 동안 포로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안식해야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식년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더 나아가서 또 희년을 말씀하셨는데, 안식년 레위기 25장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식일 7일째처럼 안식년 7년째는 1년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년을 쉰다고 할 때 그건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야, 우리가 1년 동안 이 농사 짓지 못해서 그 곡식이 없으면은 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신앙이 아니면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구약 역사 속에서 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역사인데, 거기에 하나님 더 나아가서 희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 되면요, 이 7년째가 되게 되면은
7년째 772 49 더하기 이 50년째를 말씀하는데, 이 희년 때는 2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 1년을 쉬어야 되죠. 희년은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 인간적인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안식년과 희년은 구약의 그 절기지만은 결국 종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사 완성을 예표하는 절기죠. 그렇기에 느헤미야가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년까지 약속해 했던 것, 언약갱신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이러한 안식년 희년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 그것을 일깨워주기 함. 두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그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말라기 외에는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역사가 없습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개혁했던 당시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말라기의 선지자가 그 책망할 때 많은 것을 책망했는데 안식일 문제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전에서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나 예물이 진정하지 않다. 야,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이후에 이제 그 말라기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더 심화되죠. 죄악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형식은 살아남는데 그 진정한 열매, 마음의 내용이 없어지는 시대로 이 구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이라는 것은 이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안식일 문제가 이제 거론되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보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안식일 문제가 철저하게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사건,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 볼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이삭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볼 때 손마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작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구약 안식일의 의미도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래야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저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던 것이죠. 안식일 개혁의 구속사적인 의미,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사건 면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자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세 번째 개혁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신앙의 조건일 때,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제도로서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미 날 복주시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시행하심으로 인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당연한 명령, 10계명 중에 네 번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한 날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구속자적으로 볼 때 범죄에서 해방,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범죄에서 해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주시며, 또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죄의 종으로서 자처하는 불신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개혁을 해야 돼요. 온전히 지키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참 안식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구속사의 완성일 때, 오늘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우리가 그 개혁적인 입장에서 안식을 지키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모양새, 형식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용만 그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켜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릇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개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1장 2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라는 것은 영원한 이 안식의 그 역사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부활을 통해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7일이 아니라 8일 주일을 지키게 했지만, 그 정신은 안식일과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오늘 매주마다 이 안식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될 때. 그러나 오늘날 요한계시록 3장 15절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방 문화권에서 불가피하게 젖어들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의 속성을 버려야 돼요.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도 정성은 없고, 이러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뭘 힘써야 되느냐? 실제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데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는 생활, 별개 문제 같지만 온전한 안식을 지키는 일은 순종에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들만이 안식일의 자격자가 되고 힘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가 질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왜 강팍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오늘날의 음성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음성, 오늘날 이 시간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해서, 그래서 불순종했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이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신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때, 그 힘쓸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 오늘날의 음성을 올바로 깨닫는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만이 진정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이라고 할 때 그 개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각자 매일 주일을 맞는데, 매주 주일을 맞는데, 이렇듯 느헤미야의 그 개혁에 합당한 개혁적인 그런 삶으로 늘 이렇게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는 그러한 평강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의 구속자적인 경륜 가운데 세 번째,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지만은 우리에게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많은 개혁할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불법이 성행한 이때에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의 뜻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 세계 열방에 이 말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온전히 대면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송사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진정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실행되면서, 더 나아가서 구속사의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때가 앞당겨진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 시온교회 니콜라스 정 전도사, 또 김혜지 아들 정도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2달 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질병의 문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본 계기를 통해서 주의 손이 강하게 붙들으실 때 치료되고 더욱더 신앙이 굳건게 되고 온 가족이 말씀의 뜻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귀한 가정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친히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도연이에게 아버지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